마지막 일들 21번째 영원이라는 주제고요. 이제 한 5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요. 포인트 3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을 안다. 영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계 밖의 어떤 영역이니까 그걸 안다는 게 쉬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혼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 영생을 경험한다. 영혼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제 경험한다. 이렇게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안다 하는 그 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창조 세계의 현 위치를 말한다면 영원 전부터 모든 시간 이전부터와 영원토록의 사이에 있는 이제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창조 세계가 없으면 시간이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다. 잠깐만요. 거기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는 영원만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이제라는 현존하는 창조 세계가 빠져 있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 안에 창조된 우리가 시간 밖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 안에 영혼으로 이어지는 창을 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게 창조하셨다. 즉 사람이 영혼을 바랄 수는 있지만 영혼에 대한 내용은 사람이 스스로 채울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시종이란 말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사람은 그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육체를 벗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이 마음에 영혼이라는 창을 내시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것을 채워주셔야 영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혼의 창을 내주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요 951쪽에 있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만물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만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연결이 안 된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는 그거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마음을 통해 영혼의 세계가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영혼을 측량하고 상상해낼 수는 없는 거죠. 내용을 계속 하나님이 그 창을 통해서 들여보내 주셔야만 이제 영혼을 알 수 있게 그런 어떤 사람의 창조된 모습, 디자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 아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가르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가장 먼저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실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로 선포했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작 안에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다. 세상이 시작 안에 지어졌다는 것은 만물이 끝을 향해 진행될 것과 시간이 없는 영원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시작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방식은 만물이 존재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와 같은 방식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태초 이전에도 말씀은 계셨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복음서의 첫 문장 다음에서 이와 같이 알렸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시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시제보다 앞선다.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 말씀이 세상이 지어지는 시작에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작 이전에도 내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이다. 즉 시간 이전부터 계시던 말씀이 시간 안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의 사건을 첫째 날의 빛의 창조로 설명한다. 영원과 만물이 이어지는 창이 바로 첫째 날의 빛이다. 이 빛은 넷째 날의 광명과 다르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은 시간을 알리는 표시이지만 첫째 날의 빛은 영원을 세상에 알리는 빛, 곧 하나님 자신을 만물에 나타내신 빛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책인데요. 요한 1서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부터 그 요한 1서가 요한복음이군요. 요한복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그것은 창세 때의 사건하고 동일한 패턴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에는 빛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도 참빛,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빛,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1서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예요.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빛으로 아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거기에 나오는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 들어오는 그 영원의 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져 왔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져 그 빛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시력을 잃으면 어떤 빛도 감지할 수 없듯이 마음의 눈을 잃으면 계시의 빛을 볼 수 없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 관한 진술, 하나님에 관한 진술.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추어주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시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 21절에 보듯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시는데 만물의 계시의 빛을 사람은 볼 수 없는 어둠으로 변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죄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죄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깨어났느냐? 깨어났기 때문에 꽃도 아름답고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우리가 감복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변화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의 빛을 회복해 주신 사건이 죄사함과 거듭남이다. 바울 사도는 죄사함을 설명하면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영혼을 깨닫는 지각과 연결시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빛을 비추어 그동안 감춰있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죄사함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하심으로써 영혼의 창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처럼 죄사함과 거듭남은 우리가 개입해서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내면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계시의 빛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마음에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도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이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 그래 하나님도 계시고 모두 계시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고백도 못했던 그 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가 그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각을 열어주셨다. 그게 이제 성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세워가는 준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어요. 하나 참고로 그 2페이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2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그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을 설명할 때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 말씀의 속성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말씀을 배우고 또 간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세워가는 준비가 되는 이유가 또 다른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 1014쪽에 있어요. 1014페이지.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선다는 것은 우리는 시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워져 가고 또 모습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영원히 그 존재가 지속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부합할 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워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야 잠시의 생활에서도 그 영원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세워가는 준비로서 그 어떠한 다른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영생을 준비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인격에 드러난 속성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로 부른 것은 그가 무언가 그 이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상호 언약을 맺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한 첫 마디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였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그랄 땅으로 옮겨가 거주할 때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자 사라를 데려갔던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놓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 집안의 출산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곧 이어 사라가 임신하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이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런 혜택을 누릴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대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아브라함을 제압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또 선대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바로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약속대로 행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셨듯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변적으로 주어지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편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이 사실을 세상으로 인정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영원성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약속을 변함없이 모든 세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행을 해주신다는 것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세상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어떤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 영원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고 시편 124편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내지 9쪽에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녀죠.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벌어질 때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약속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은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여기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래서도 이 약속은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변개가 없어요. 그래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예견하게 되고 그래서도 갈등을 빚는 상황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제 경험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영생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영생을 언급하셨다. 그런데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정의하셨다.
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혼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사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즉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약속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현실을 현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며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 읽고 통달하는 책이 아니라 영원히 열려있는 생명의 책인 것이다. 영생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그런 문자적인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영생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현장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체험합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실현된 현실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미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348페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전도는 설교를 얘기합니다.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타내셨으니 이 설교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도 영생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 바로 예배자리에 말씀 선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또 영생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영혼이라는 세계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마음에 영혼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시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 영원한 소망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셨으니 현실의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끝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땅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참 어떤 것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혼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상에게 재물을 물려받는 것으로 정말 교만하고 자랑하고 뻐기며 또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결말에는 하나님이 계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것 같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것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고 또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말씀과 동행하고 또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아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만 남았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순간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아버지와 동행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